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제가 가진 성경 242면, 신약 2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집을 청소합니다. 가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청소하는데 가끔 청소할 때 정말 꼼꼼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아침 햇살이 이제 창가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이렇게 보면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정말 내 생각에 최선을 다했는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또 햇살 그 빛을 통해서 제가 걸어가는 곳마다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깨끗이 청소를 해도 집에 먼지는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꽤 괜찮은 목사입니다. 물론 외모도 뛰어나고 물론 말씀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초라해지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을 봐도 이만한 목사가 있을까? 혼자 자아자찬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빛만 비춰지면요, 정말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괜찮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목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비추기 전에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말씀 앞에 비춰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사도행전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설교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스펙도 좋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 말하면 인류대학 나오고 정말 스펙을 따지면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뭘 가졌다고요? 자기의 의를 가졌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고문합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되는 게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여기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생각할 수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는 나 또한 죄인이구나, 의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을 때,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나는 죄인인 거죠. 아마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불편하죠? 나 괜찮은데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내가 그만한 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자꾸 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은 죄인이래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가 원래 있었던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죄가 왜 나의 죄가 되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인가요? 그때가 되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일부보다 더 반응이 없습니다. 하여튼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은 우리가 나가지 않고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 나갑니다. 선수들이 11명이 그라운드에서 뜁니다. 뛰는데 그들이 뛰었을 때 한 경기는 질 수 있습니다.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길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1명이 뛰어서 이긴 건데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졌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뛰지도 않았는데 11명이 뛰어서 진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원죄. 이 원죄가 그 대표성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은 나는 원죄 해당되지 않는다. 난 도무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말하지만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자범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안 하고 사는데 나는 노력하며 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걸려있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죄의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들을 알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행동을 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죄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죄가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나요? 아니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먹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봅니까? 마음에 그 동기가 뭐냐를 봅니다. 오늘 너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야?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너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오늘 너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오늘 너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너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야? 너가 가정에 나가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는, 훈련받는 이유가 뭐야? 주님은요, 늘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트지에 보시면 복음적인 구원의 순서가 맞는 것은 이라고 퀘션 마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어떤 복음의 순서가 맞을까요?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순종, 축복, 은혜. 2번은 축복, 순종, 은혜. 3번은 은혜, 순종, 축복. 몇 번입니까? 1번. 자신 있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답은 말씀 안에 있지만 그 답은 만약 1번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무감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하지 못할까? 왜 내가 못했을까?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라면, 은혜가 나중이라면 늘 내 안에 뭐가 남냐면 내가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텐데,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오늘도 내가 훈련을 받아야, 오늘도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복을 주실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지?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번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2번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2번의 신앙생활은 축복, 먼저 내게 축복을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흔히 이런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먼저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헌신할게요, 기도할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2번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축복이 먼저라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할래요? 축복이 먼저인데 고난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주셨다고 죽은 분입니까? 2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3번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말씀에 비추어 너무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신앙생활의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1번, 2번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야, 먼저 축복 받아야지. 축복 받으면 그때 하나님 믿어. 야, 먼저 순종 네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네가 그 꼬라진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세상은 끊임없이 1번과 2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안에서 1번과 2번이 아니야.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누가 나를 보아도 정말 죄인이야라고 말하지만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가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죄인 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어 나를 이용해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든 순종을 안 하든 여전히 내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어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그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의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좀 보세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축복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 은혜가 먼저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시험을 보면 자, 출애굽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A 플러스예요. 근데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머리로 아는 그 출애굽의 은혜와 율법 순서인데 삶은요, 늘 율법이 먼저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먼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가 없다고요. 그 은혜 없이 내가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이 십자가 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두 번째 대지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에는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은혜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자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했으니 이걸 달라라고 나오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의 동기. 여러분, 성경은요, 음욕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요, 내가 간음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고 있을 때, 상상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음욕이다, 간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형제에게 라가라, 이 말을 해석하면요, 바보야, 이 멍청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면 이 음욕이라는 것, 이 간음이라는 게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선 어때요? 요동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쉽게,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아주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밖에 못해? 그죠? 이런 게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살펴볼 수 있도록 늘 살피셔야 됩니다. 못난 사람은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자꾸 가리려고 하고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요. 가리고 숨기니까 어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리고 숨기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목사지만 한 주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죄들을 뭐예요?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네 라고 하면서 막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에 비추어 죄인임을 알았으면 내가 그 죄인임을 알고 그 모든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 달만 하면요, 신앙생활 1년만 하면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듣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이 작동한다는 거죠. 너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거밖에 안 돼? 너 오늘 기도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늘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낮은 자존감 속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낮은 자존감에, 우울감에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3번의 신앙의 모습, 다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면 어렵다, 기쁘면 기쁘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주님 앞에 솔직한 이 마음의 동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죄냐면, 첫 번째가 마음의 동기라면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죄인이라 말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수감된 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를 듣다 보면요, 다 억울하대요. 다 억울해요. 안 억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난 떳떳하대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판사가 문제고 그 피해당한 그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즉 부자라는 거죠. 부자. 자, 부자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어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리든 어떤 청년이든 성경에 공통된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자, 부자인데 그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즉 예수라고 부르면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긴 싫은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싫대요. 나한테 말하지 말래요. 영생 관심 없대요. 천국 관심 없대요. 지금 내가 살고 지금 죽으면 끝이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누굴 믿냐, 왜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는 뭐라고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뉘앙스를 보세요. 뉘앙스. 그 질문 뉘앙스가 뭡니까? 자, 부자라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얻는다. 공짜는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최선을 들이고 해야지만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분들, 그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대형교회,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형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척교회가 다 잘된 것 아닙니다. 개척교회지만 여전히 복음적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에게 부자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물질을 얻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안 얻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도 내가 돈으로 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천국을 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SF 과학 공학 영화인가요? 그 영화들 보면 SF 영화에 나오잖아요. 정말 자기가 아픈데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아플 때 복제인간이 와서 나에게 장기를 기증한다거나 아니면 내 삶을 대신 살다거나.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천국을 사겠습니다. 내가 돈으로 영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내가 돈을 주어서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그걸 빼앗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부자 논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 부자 청년의 논리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얻는다라는 거죠.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뭐예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시간의 공간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동기로부터, 나의 행동으로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대요. 내가 그런 행동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할까요? 청년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부모에게 물질로만 하면 공경으로 압니다. 마음으로 부모 공경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부모 공경 안 하는데 그렇게라도 행동을 하니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대. 전혀 행동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2020년 10월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인이 사건.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다 알지요? 누가 봐도 정말 그 부부가 대단해 보입니다. 입양해서 딸을 키웁니다. 정말 내 딸처럼 막 키우는 모습들을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야, 어떻게 입양할 수가 있어? 야, 입양한 자녀인데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양육할 수 있어? 나중에는 어떻던가요? 정인이 수도 없는 학대를 받았고 몇 개월 동안 학대를 받아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착각해요? 내 내면은 괜찮아, 속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겉으로 행동만 착하면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 기도했잖아, 내가 헌금했잖아, 이것들로 의인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 선물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선물 중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7억 명, 한 넘는 70억 명 되는 이 나라 엄청난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이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내적 동기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했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직장에서는 직장, 학교에서는 학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카멜레온처럼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요, 그걸 깨달으면요, 어떻게 남을 판단하냐고요. 어떻게 남을 비판하냐고요.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내가 모질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절대 모질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은요,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때 10대보다 지금의 제 자녀, 두 자녀는 너무나 잘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 그들의 행동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그 자녀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켰다고, 다 네 마음 가운데 지켰다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22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물질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그 물질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천국은,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살 것 같지? 아니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자 청년은 돈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나 돈 없는데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 모두는요, 이 돈처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내면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천국에 갈 거야가 오히려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로 천국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노력해야지.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믿음만을 가지고 공짜처럼 갑니까? 나 공짜 싫습니다. 나 그 공짜 싫고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거든요.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였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너희가 믿음으로 영생 천국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게 공짜 같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내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어찌 가정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직장과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내면의 동기를 살피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다 튕겨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자, 예배소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은 그 청년 부자가 물질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무지함으로 굳어짐으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부자가 또 나옵니다. 그 부자가 평생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재물을 모아 자기의 곳간에 쌓았습니다. 왜 쌓았다고요? 평생 내가 부자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곳간에 막 쌓아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하지. 너 그 곡간을 보면 행복하지. 그런데 오늘 밤 너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곡간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건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지 절대 축복이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믿보다라고 말합니다. 믿보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예수 믿는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보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거룩해. 내가 영원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믿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 내가 찬양 열심히 했으니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이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마음이 헷가닥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나였다면 나는 헷가닥 바뀌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 감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구원 자랑하지 못하게 너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감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선물을 줄 때, 고를 때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그 사람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 내가 오늘 이거 선물해야지. 포장 하나 신경 쓰고요, 내용물 하나 신경 써서 고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선물합니다.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나 부담스러워, 이거 얼마 주고 샀니?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지갑을 꺼낸다면 선물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냥 고마워서, 나는 그냥 너가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이 내 지갑을 꺼내요, 얼마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얼마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생활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김현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내가 공부를 해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교회 섬겨도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를 통해 김현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무엇으로 안으십니까?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제 저녁 10시에 정확히 10시 22분에 10대 20대의 150명의 목숨이, 정말 귀한 목숨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야, 할로윈데이 그거 사탄이야, 그거 뭐하러 갔어?
그러니까 죽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율법이에요. 어떻게 한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10대 20대 정말 귀한 생명들이 100여 명이 넘는 생명들이 죽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 문화 가운데 이 땅에 문화 싸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서 그 생명들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생활을 하여 내 은혜의 생활이 우리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 도시로, 나라와 민족으로 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법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